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매일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더욱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사랑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주님의 소망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81번째 드리는 이정희 목사 김영미 사모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사랑의 주님 우리가 기복신앙을 뛰어넘어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856번째 드리는 김성선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시고 쉬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 보여주셨던 귀한 사랑의 길을 우리도 따르게끔 성령께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오늘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4장 전체적으로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신명기 24장 14에서 22절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여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배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애굽에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며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에서 15절은 빈곤한 그러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고 품삯도 해줄 때까지 미루지 말라고 그리고 당일에 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품꾼들을 부릴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품꾼들의 이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품삯을 좀 늦게 주면 또 어떻겠냐 뭐 어떠냐 라고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 그 업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품꾼들 중에는 제때 품삯을 받지 못하면 그 가족이 배를 굽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진 자라서 어려운 그 처지를 겪어보지 않았으니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을 당한 품꾼들이 하나님께 호소할 때 15절 하반절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그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하고도 제때 품삯을 받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품삯을 제때 주지 않은 자에게 죄가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또한 그 나그네, 객이나 고아, 과부로 대표되는 그 약자들 중에 가난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도 참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자식이 죄를 지어 대신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요구를 받으면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그 죄값을 부모가 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윽박지르고 그런 요구를 받게 되면 정말로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정말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자식을 위한 것이고 또 반대로 부모가 잘못한 것을 자식이 또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것이 그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억울하게 그 일을 당하는 일들도 우리 사회에도 지금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조차 주장되지 못하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연대 책임을 물어서 부모의 빛이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그렇게 떠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16절에 보십시오. 부모는 자식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거나 자식이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즉
연좌제는 금지되었으며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억울하게 처벌을 받거나 불공정한 그런 판결을 받는 그러한 사람은 없어야 된다라고 명하시고요. 특히 객이나 고아와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또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억울한 일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허다하게 겪었던 그런 억울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보면 18절과 22절에 이스라엘의 과거를 기억하라고, 과거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2절 하반절에도 이 일을 너에게 명령한다 라고 엄숙한 표현까지 사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주 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약자를 보호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낮은 곳을 향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 후에 더 나아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명령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그러니까 곡식단을 준비해서 오는데 그 한 곡식단을 모르고 이렇게 흘려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0절에 감람나무를 떨 때 그때에도 그리고 21절에 포도원에 포도 수확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그들의 몫을 남겨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전에 감을 따더라도 이 까치밥이라고 남겨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짐승들까지 생각하는 참 우리나라에 참 그런 따뜻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을 찾지 못하여서 그렇게 헤매는 그런 짐승들까지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이에요. 지금이야 추수 후에 이삭 줍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추수 후에 이삭 줍는 것이 이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건 절도죄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금 세상에서는 함부로 예를 들면 뭐 인삼을 캐거나 무슨 어떤 농사를 지은 이후에 그 이삭 줍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것이 당연하게 통용되었다지만 지금은 자칫 남의 밭에 함부로 들어가면 그거는 도둑이 됩니다. 도둑으로 몰려요. 이 절도죄 행하는 참으로 어떻게 삭막한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지만 수확할 때 일부러라도 남겨두고요. 그리고 모르고 흘렸다 한다면 다시 줍지 말고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참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외에도 출애굽기 23장 11절, 출애굽기 23장 11절과 레위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안식년을 규정하시면서요. 이 안식년에 자연적으로 생긴 소산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마음껏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하지만 갈수록 세상은 개인주의적이고 참 이기적인 그러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냥 버려지고 썩어질지언정 나눌 마음이 없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받는 우리부터 여러분 움켜진 손을 좀 펴서 이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과 저를 축원합니다. 앞서 공부했던 우리 잠언 말씀 공부했잖아요. 잠언서 11장 24에서 25절 말씀, 잠언서 11장 24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흩어 구자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그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흩어 구제하여도 구제를 많이 하는데,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들을 많이 이웃에 나눈다 한다면 그만큼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더 부하게 될 수 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 과도히 아껴도 오히려 가난하게 될 뿐이라 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해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채워주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믿으며 이웃에 대하여 인색하지 아니하고 나눔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채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또한 역시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 풍요의 경험이 바로 우리 진보교회 임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곡식과 열매를 남겨두라는 이 말씀 후에 또다시 22절에 보면, 오늘 보면 마지막 22절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을 그렇게 기억하라는 것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거저 주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순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그 땅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 역시 가난한 자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로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세상에 대해서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세계 극빈국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손꼽히는 부자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속담에도 어때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하죠.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마음이 다르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속담에 절대로 우리는 어울리지 아니하는, 오히려 항상 옛 정리를 기억하고 어려웠을 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처럼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을 같은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 가난했던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 1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말씀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기록될, 이 신명기서가 기록될 이 당시에서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떻습니까?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있어 왔지요. 부한 자도 있지만 가난한 자가 어김없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 그리고 세계 방방곳곳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손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한 이상,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인생이 분명한 이상, 우리도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낮은 곳을 바라볼 때 여러분, 분명히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더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하는 것, 이것은 악이란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예, 그저 땅만 보며 힘들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훑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행했듯이 우리 또한 역시 항상 고아와 과부의 친구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나눔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며 우리의 선한 일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것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통로가 바로 우리 진목교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손해가 아니라 더 큰 은혜가,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해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우리였으렸사오나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대속제물로 삼아주심으로 우리 인생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육에 붙잡혀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영적인 아버지 인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나보다 남의 아버지 꽃피판 사람들을 아버지 돌아볼 줄 아는 아버지 그런 영적인 여유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에 매여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궁핍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질서이며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